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전후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아주 분명함을 알게 됩니다.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혹은 이삭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일컬음 받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표현을 써요. 아마 이 표현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한평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어떤 호칭보다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12대 왕이었던 요아스 때 일어났던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80고령에 이르렀을 때에 노한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엘리사가 병들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온 겁니다. 왕 요아스가 이 소식을 듣고 대단히 당황했어요. 아니, 큰 불안 염려에 묶입니다. 왜?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번 아람나라의 침략이라든가 그 밖에 주변 국가로부터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 엘리사의 힘에 의해서 용케도 그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그러기가 여러 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맞는다 하니까 요아스 임금 입장에서는 큰 그런 두려움이 다가온 겁니다.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문안을 드리고 또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참 안타까운 태도를 보이지요. 바로 그때 이 임금이 참 이 엘리사가 임금을 향하여서 참 생각지도 않았던 중요한 어떤 계시를 나타내 보입니다. 활을 잡게 하고 또 활시에 활을 얹어서 동쪽 문을 열고 활을 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활을 취해서 또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 요아스를 향하여서 3번밖에 치지 아니한 것으로 막 분노를 느꼈어요. 좀 더 쳤지 왜 3번밖에 안 쳤느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왜 엘리사가 이런 요아스 임금을 향해서 이런 행동적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당시 선지자는 그 말 한마디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저 예사롭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시적 그 말씀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마디 하는 거, 엘리사가 시켜서 행동하게 하는 거, 그건 전부 다 요아스 임금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에 명암이 갈려지는 엄청난 그런 계시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데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것은 엘리사가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말을 하면은 엘리사가 없으면은 이스라엘의 안위 문제가 큰 현실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엘리사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병력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침략에 오는 아람 나라 군사들을 엘리사에 의해서 막아내지요. 또 이런저런 다양한 국가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엘리사에 의해서 하나의 병거 역할을, 마병의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한 나라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의 사람이든 불신앙의 사람이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크건 적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생을 삽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식구로서의, 사회 한 사람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끼치고 있는 영향이 좋은 영향이냐, 악한 영향이냐, 한마디로 유익된 영향이냐, 별 의미 없는 영향력이냐, 이게 우리 삶에 중요해요. 지금 엘리사는 왕이 안타까울 만큼, 왕이 참 더 살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표현할 만큼 대단한 한 국가의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도 이제 인생을 다 살고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 말을 하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을 병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의 영향은 컸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그런 때는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이 들어버리면, 이제 힘없고 자리에 누워버리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다, 그 말입니다. 죽을 병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저 여호와스 임금이 찾아와서 안타까워하리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화를 취하고 화살을 취해서 장차 아람 나라의 침략이 올 텐데 그 침략 앞에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영적인 앞으로 되어질 대단한 그런 계시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기도해 가는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서는 날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힘없고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쓸모없을 때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사람, 그건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유익을 끼치고 뭔가 좋은 교훈을 남기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영향 끼칠 수 있다가,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엘리사 앞에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한 백성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요, 대단한 여호와스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 지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여기 여호와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불러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대수롭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아비를 떠나보내는 자식의 심정에서 이 여호와스는 이 엘리사를 아버지와 같이, 그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위기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병거와 마병이요, 그래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리고 병거와 마병이여. 그 말은 이 엘리사 한 사람이 그가 지니고 있는 영향력이 국가가 지니고 있는 어떤 군사력보다도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이 그렇지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을 이용해서 침략해 왔던 저 아람 사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포위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기도 한마디에 그들이 다 소경이 되어버리고 또 그들이 전부 사마리아로 생포되어 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은 무슨 군사력을 가지고 적을 이겼던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 한마디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적어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훌륭한 체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신장이 장대해서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위대한 영향력은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기도,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바로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사탄이가 까불어요. 우습게 여겨요. 아주 별겁지 않은 것처럼 가치없이 여겨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사탄이가 두려워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엠 바운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아주 어밀조밀한 조직력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의해서 엎드리는 순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는 이것 때문에 신앙인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모습이 뭐였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교육하고, 이게 예수님의 일과였어요. 새벽 미명이 일어나서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는 또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더라. 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의 위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저만큼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더니 1시간쯤 지나서 오니까 제자들이 굴굴 잠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잘 있는 제자들을 깨우잖아요. 깨우면서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 말씀에 여러분, 그 말은 시험 안 든다는 이야기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험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향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에 힘써가면은 내 가정을 뒤엎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것은 지식에서 왔던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환경에서 영향력을 끼친 거 아니었어요. 오직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약 2만 명이라는 고아를 일평생 아무 돈 없이 먹여 살렸어요. 그는 일평생 2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일푼, 그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기도로, 오직 기도로. 어느 때는 아침을 먹일 만한 처지가 못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고아들을
전부 식탁 앞에 앉고 빈 접시를 다 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풍성한 식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는 아니 앞에 빈 접시인데 어떻게 풍성한 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야 바쁘게 그 조지 뮬러가 경영하고 있는 그 고아 안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가 봤더니 저 인근에 큰 빵 공장이 있는데 그 빵 공장에서 밤에 갑자기 화재 사건이 발생했어요. 참 화재를 진압하고 나니까 빵이 다 그을려버렸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빵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잠깐 조금 그을린 빵이었지만은 그 과들에게는 최고의 양식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이냐?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한 가정에는 사탄이가 감히 와서 장난치지를 못해요.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점점 이 악한 세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이 불의한 세계, 이 악한 세계, 앞으로 더 무서운 질병이 창궐하는 세대에 전쟁이 터져서 시험 환란이 극심하게 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터인데 기도의 사람을 주님은 붙들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얼마나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느냐, 무슨 직함을 갖았냐, 그것이 내 신앙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깨어지고 부셔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여기에 영향력이 있어요. 엘리사는 89령이 되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죽음을 아주 안타까워했고 엘리사를 가리켜서 아버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면서 그를 그렇게 애석해 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도 이 땅에서 신앙의 영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의 양을 채워가면서 기도의 영역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기도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 사람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으로 나타나고 위로로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경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영향력이에요. 그런 기도가 없으면은 말 한마디도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버려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대단한 영향을 가집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잘되고 못되고가 결정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말 한마디에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문이 닫혀버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위대하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이왕이면은 신앙인의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바인 로버트 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병이 들자 여동생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 이 병에서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힘으로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7장 25절을 내가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히브리 7장 25절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내가 전해드릴 예수님, 내가 누구인가 알려줘야 될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나의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 모든 역경과 시험 환난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분을 선포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는 곧 위대한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활을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여기에 왕의 손에다가 엘리사가 안찰했다 하면 따라서 합시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안수했다, 안찰했다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엘리사가 요아스의 이 임금의 손을 잡고 폭에서 그를 향해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에는 왕이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뭐 누구를 향했든 간에 엘리사가 손을 댔다, 그 일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은 말로도 나타났지만은 손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말 한마디요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역사가 일어났기도 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람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큰 권세, 엄청난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권세를 부여했다는 거, 평안을 빌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누가 손을 댔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면서 가능하면은 내가 손대는 일이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손대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가 손대는 일이 다 훌륭한 일이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 믿음이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 재수되는 사람인데 지금은 저 안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어떤 일로 해서 그 동생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요. 근데 학교를 가다가 신으려다 말고 그냥 쭈삣쭈삣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저희들이 학교 가다가 안 가지? 했더니 냉큼 하는 소리가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이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아주 인상 깊게 남았어요. 재수가 학교 간 아이들의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를 해줘요. 그게 경건한 믿음의 삶이지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면은 내가 오늘 또 편안하다, 잘 된다, 문제가 없다, 승리한다,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손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무나 손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쓰시고 기뻐하는 사람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손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말렉이 물러가잖아요.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붙드시면은 여러분의 손도 축복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청년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손을 대셔요. 그랬더니 죽은
그 청년이 관에 묻혀 죽어 있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주님이 손대는 순간 사망 권세는 이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버릇도 따뜻하니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의 손에 얹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는 순간 그것은 기적의 떡이 되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어버려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입도 쓰시지만 내 손도 쓰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엘리사가 안찰했다.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복을 빌잖아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찰의 손, 능력의 손, 축복의 손이 되게 했을까? 그것은요, 엘리사의 일평생 속에 그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된 손으로 쓰시는 이유가 그 사람의 행동과 삶 속에서 깨끗함이 있구나, 거룩함이 있구나.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은 그 결과로 큰 은금을 가지고 와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아이고 어마어마한 은금을 가지고 왔는데 왜 저걸 안 받노? 어리석게 보죠.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를 않아요. 왜요?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길이 되기 위해서, 복된 손길이 되기 위해서 쓸데없는 뇌물을 받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취하지 않는 깨끗한 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복을 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복되게 하시는 사람, 그 손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손길은 무엇이냐? 부정하지 않는 손, 더럽히지 않는 손, 깨끗한 손,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손으로 엄청난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손을 들어서 깨끗한 손이 되게 했고 그 손을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 거기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손이 무슨 손이에요? 믿는 자의 손, 회개하는 자의 손,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은 손, 주님이 붙들어 쓰시는 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손을 얹은즉 병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엘리사는 한마디로 왕의 손을 붙들고 안찰하면서 복을 비는 복된 손길이 되어집니다. 왜? 그 손으로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그 손으로 경건되게 살았거든요.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 권세를 나타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직분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라도 아무에게라도 함부로 손 얹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교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사도들은 손을 얹어서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 순간 그들이 집사가 되기도 하고 혹은 감독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직분을 위임받을 때에 사도들의 손이 얹어졌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쓰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강하게 나타내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복되게 살았다고 하는 분명한 모습이지요. 제가 언젠가도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처녀가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겨우 마치자마자 어떤 그 가정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그는 틈틈이 자기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한 5년쯤 이제 적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아마 요새 말하면 교회 건축 중이었나 봐요. 건축 중에 건축비가 모자라서 교회 건축이 중단됐어요. 주일날 그런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되어가는데 건축비가 조금 모자라서 지금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원한 대로 주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각오였어요. 근데 이 식모아이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저금 통장을 가져왔어요. 그건 자기가 5년 동안 식모살이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푼도 자기를 쓰지 않고 다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 앞에 강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식모로 사는 저 사람도 건축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되겠냐. 그래서 여기저기 다 감동받는 대로 건축 헌금을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제 완공을 하고 헌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작은 어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자기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교회 건축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마침 자기 아들이 장가 갈 때쯤 됐어요. 여기저기 혼처가 나오는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다른 거 볼 것도 없다. 그 사람 우리 며느리로 드리자. 그래서 그 딸아이를 만나가지고 자네 혼기가 다 됐는데 이런 것처럼 볼 것 없이 우리 며느리 하자. 자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훌륭해. 우리 집에 자네 때문에 복 받을 것 같아. 아무 소리 말고 오늘로 결정해달라고. 그래서 그 식모아이가 그 회사의 사장님의 아들, 즉 며느리가 되어집니다. 참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 예화를 여러 번 읽어가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는지요, 이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는지요. 그 손으로 행복하게 했잖아요. 그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영향 속에 살아가느냐, 그것은 말로도 영향을 끼쳐야 하겠지만은 축복의 손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누가 기도하면 뭐든지 되더라. 누가 손만 대면 뭐든지 되더라.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할 위대한 모습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문에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변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만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활을 들어서 바닥을 치게 했는데 고작 3번 치고 말아요. 근데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한 5번, 6번, 아니 엘리사가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엘리사가 분노하셨더라. 노했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노한 겁니까? 자기에게 무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면서 그 애석해하는 임금을 향해서 왜 엘리사가 노했습니까? 그것은 임금의 인간성이 아니라 임금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너무 약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모습과 똑같아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 완전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당당하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을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행동이 안 나타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없고 봉사하는 것도 없고 섬김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형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복받을 어떤 그릇이 못 돼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사가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니 고작 3번만 형식적으로 치고 말아요. 5번, 6번, 7번, 8번이나 쳤더라면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말하자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사를 통해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계시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5번, 6번 쳤더라면은 아마 아람 나라가 당신을 침범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제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에요. 작은 믿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큰 믿음의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합니다. 믿음만큼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뭐겠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된다는 소리 하기에 앞서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적었구나, 내가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형편없었구나 이 느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언제나 믿음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지언정 믿음이 없어서 주의 분노를 사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고 계실 때에 분노하셨다는 기록이 2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다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은 성전을 더럽혔을 때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성전에서 모든 게 이익권을 챙기고 막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막 분노를 하셨어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분노도 거룩한 분노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저 아덴 성읍에 가서 우상이 여기저기 수없이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더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지녀야 할 분노에 대한 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경건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또 하나는요, 세상의 온갖 모든 잡된 우상 숭배의 모습 앞에 분노. 그게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것에 분노할 것 없어요. 뭘 다 갖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는 바로 그런 분노의 사람이어서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사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본문에서 중요한 3가지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그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지만은 기도 없는 믿음의 사람하고는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같은 신앙이지만 영향력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승리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듭 매번 기도에 힘써서 원수의 사탄 악한 마귀를 가정에서도 쫓아내고 우리 삶 속에서 추방해버리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축복을 비는 손이었어요. 그의 손에 부정이 없었어요.
깨끗함이 있었어요.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책임져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을 복되게 만드십니다. 맞아요.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손이 깨끗하고 경건하고 주님이 붙들린 손이 되어지면은 내 손을 들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원수를 이기게 만드십니다. 복을 빌면 복받게 만들어 주셔요. 서로 대련하는 데들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믿음 없는 것에 분노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쓸데없는 인간적인 감정에 묶이지 마시고 믿음 없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시마의 시간 통솔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명예로운 이 칭호를 얻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있어서 기도 통해서 큰 영향력, 하나님 앞에 축복의 손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의 일차고 통솔하며 기도하십시다.